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오늘도 살아내셨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초막절 동안에 밤새도록 켜져 있는 불빛을 보면서 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를 따라다니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영원히 살 거야. 생명의 빛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빛은 잠깐 비추었다가 꺼지는 섬광과 같은 빛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그 빛이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보았었는데요. 이 세상의 빛 논란이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어떻게 당신이 세상의 빛인가? 밝히 비추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어? 당신이 빛을 지은 자도 아닌데 어떻게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렇게 어이없는 충격받은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은 13절에 보시면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더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저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은 예수라는 자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중들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입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 믿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본인이 본인을 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모습이고 또 누구나 다 입만 있으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니 그러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당신은 세상의 빛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라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반박을 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나는 나를 위해 증언하는 이 증언은 진짜 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어디서 오며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답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도 답답할 노릇이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맞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맞는데 저들은 왜 저러고 있는 걸까? 예수님이 어디서 오며 또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데 그것이 확실한데 저들은 왜 자꾸만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꾸만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까?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가 볼 때에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때면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그것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라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의 썰전이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냐라는 말이었거든요. 저자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이 들릴 때마다 어떻게 나사렛 그 깡촌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냐, 그렇게 고귀한 자가 나올 수 있냐라고 되물었었거든요. 이 말인즉슨 이들은 육체를 따라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라고 말을 하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영적인 부분을 볼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아도 예수님의 영적인 부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닌 육적인 존재로 타락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들은 육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자들이 이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을 뒤로 한 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또 잘 먹고 잘 입고 현란하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보고 혹할 만한 그 감탄을 자아낼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보이는 것만으로 나사렛 출신인 저자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자신들이 세운 그리스도라면 최소한 갖추어야 할 모습들이 충족되어야만 사람들이 인정하고 화려하고 다 보면서 우러러 봐야 할 그러한 모습이 인정되어야만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앞서도 이 13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더 확 와닿거든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은 당신 말이 전부요, 우리는 당신의 말보다 더한 것이 필요하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당신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경 중심에서 초막절 끝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봤자 당신을 믿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이 세상의 빛이든 뭐든 말로 하는 것은 관심이 없으니까 당신이 말하는 그것을 현실로 보여주라고, 말보다 더 자극적인 것으로, 시각적인 것으로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말로 계속 이야기만 하지 말고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진짜 믿게끔 해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들은 예수님에게 보이는 기적과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들이 요구하는 기적, 이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행하신 눈으로 보이는 기적을 보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일들을, 기적과 같은 일들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요한복음만 놓고 봐도 이들은 이 지금 요한복음 8장까지 오는 일들을 다 봤었거든요. 이런 기적들이 있었죠. 첫 번째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기적,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기적, 세 번째는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기적, 네 번째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기적. 공식적인 기적을 보면 이 네 가지 기적이 있고요. 또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내용들이 곳곳에 나오거든요.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셨을 때 그 표적들, 또 사마리아 마을에서 여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러한 사건들, 또 초막절이 되기 전에 성전에 올라와서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을 직접 듣고 야, 저 사람 뭐야? 어떻게 저런 지혜로운 말을 하지? 라고 그들의 입에서 나왔는데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예수님이 손만 대는 곳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거든요. 혹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었는데 본인이 보지 못했다고 기적을 보이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만 보지 못한 것이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은 가시적인 그 기적들을 다 보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기적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옆집에 또 뭐 앞집에 뒷집에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적을 봤냐? 나는 보았다. 야, 진짜 대단하지 않냐? 그런 소문들이 다 흘러 들어갔을 거고요. 기적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많기에 우리는 보지 못했다. 그러니 지금 내 눈앞에서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은 애당초 믿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가벼운 에피타이저부터 메인 요리까지 먹는 코스 요리처럼 작은 기적, 조금 더 큰 기적, 조금 더 놀라운 기적, 뭐 이런 수만 가지의 기적들을 마치 코스 요리처럼 깔아주고 또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도 아마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는 나아가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믿을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먹고 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발할심이 많은 자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동시에 기적과 이적을 보이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혹 기적과 이적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말씀하는 이 자를 믿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생각한다고 한들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쉽사리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 지금부터 당신을 믿겠소, 나는 이제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믿겠소라고 쉽사리 나아가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당시 예수님을 믿겠다, 내가 저 자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생활하고 있는 그 마을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일하고 있는 그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지금까지 쌓아온 관계를 가졌던 그 인간관계도 다 끊어지기 때문에 믿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언정 쉽사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자가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이들의 믿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이 변질되어 버렸거든요. 글을 익히고 또 그 모세의 율법을 공부하고 문맹률이 높은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말씀과 율법을 풀이해줘서 알려주는 정도의 삶, 그리스도는 이론적으로 알아도 실질적인 그리스도가 본인들이 알고 있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어도 인정하지 못하는 삶, 바리새인들의 삶은 딱 그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들에게, 또 어떤 모습을 보여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또 믿으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증언은 참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이 믿진 않지만 당신들은 지금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선포의 말씀을 믿진 않지만 내 판단은 거짓이 아닌 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내가 혼자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기에 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거짓이라면 지금 이 성전 가운데에서 썰전이 펼쳐지고 있는 성전까지 예수님은 올라올 수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의 썰전이 가능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인성만 가진 존재라면, 그냥 사람이라면 초막절에, 그것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명절 끝날에 성전의 중심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그리스도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손만 뻗으면 잡힐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수군수군대는 그 거리에서, 여차하면 법을 무시하고 잡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잡아서 죽이려고 해도, 어떻게 뒤로 데려가서 해코지를 하려고 해도 그때마다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의 연속이었거든요. 죽이기 위해서 손을 뻗었어도 잡히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또 기적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성모독인의 거짓을 전하는 자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도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서서 이들과 썰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졌지만 신성을 가지셨지만 인성을 가진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덤벼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잡으려고 이렇게 모아서 다가온다면 잡힐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잡히지 않게끔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경험하였어도, 이 모습을 보았어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 하나님 역시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역시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글을 익히고 모세의 율법을 배워서 그것들을 풀어주는 그 세월들, 쌓아놓은 화려한 이력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정과 칭찬으로 똘똘 뭉쳐 쌓여 있기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들어갈 그 공간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인성을 가진 한 사람에서 그치는 존재가 아니라 인성을 갖고 계시지만 동시에 신성을 갖고 계셔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이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요. 또 5천 명을 먹이기도 하시고요. 바다 위를 걷는 능력도 있고요. 일반 사람과는 다른 존재이시거든요. 이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역을 할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그우먼 중에 그 조혜련 씨라고 있거든요. 이 조혜련 씨는 일본의 종교인 남묘 호렌 캐교라는 그 일본의 불교를 믿는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조혜련 씨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연예인들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 현장에서 이런 간증을 했었거든요. 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기복적인 것을 찾고 좋아하면서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남묘 호렌 캐교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치유가 됩니다. 병든 자가 병이 낫습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그런 기적들은 종교라는 곳에는 다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달았고 그 말씀이 이렇게 달고 오묘한데 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느냐, 그것이 이상하다라는 내용으로 간증을 했었거든요. 보통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주위 친구들 혹 아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야, 네가 믿는 예수님 어떻게 증명할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슴팍을 보이면서 여기 있지라고 보여주실 겁니까? 아니면 짠 이렇게 보여줄 겁니까? 어떻게 보여주시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보통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여줘. 어떻게 믿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할 겁니다. 말로는 부족해. 다른 모습으로 다른 기적으로 증명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병을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은 타 종교에서도 심심찮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조혜련 씨가 말한 남녀 호랭개교에서도 병이 치유되고 못 걷는 자가 걷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타 종교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는다가 된다면 믿는 대상이 달라져도 된다라는 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기적을 베푸는 다른 신이 있으면
그 신으로 갈아타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옆에 있는 부처가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줬네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아니 기적만 보고 논한다면. 근데 옆에 있던 알라가 10개 했어, 나 100개 보여줄게, 100개의 기적을 보여줬네요.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기적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기적을 쫓아 하나님을 믿는다면, 훨씬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는 신이 있다면, 그것만 믿고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신을 갈아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어서 한 가지 기적을 체험했는데 다른 종교를 믿어서 그 이상의 것을 체험한다면 그 종교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들의 주장처럼 말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기적을 보여달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무언가를 보여달라는,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달라는, 딱 기적을 보여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뭐냐? 명절 큰 날, 인파가 가장 많이 모이는 날에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 그 모습이 싫어서 사람들이 달라들고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모습,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주눅들만도 한데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러니까 즉 일상을 살아내는 모습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좀 생뚱맞죠? 일상을 살아내는 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저 이단 사입이 아닙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표정들이 잘못 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자,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저는 못하니까요. 대단한 건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이 일들이 대단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습은 일상을 살아내는 모습이거든요. 그냥 일상적인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세상 가운데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행하고 말하는 모든 모습은 그냥 예수님의 일상을 담아내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모습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시간이 흘러서 성경 말씀을 읽고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야, 대단한 일이야. 사람을 살렸네. 와, 바다 위를 걸었네. 야, 5,000명을 먹였네. 야, 귀신을 쫓아보냈네. 야, 대단하네. 진짜 대단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못하니까요. 근데 예수님 자신에게는 이 일들이 일상적인 일상을 살아내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초능력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TV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 찾아서, 저 예전에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이렇게 막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숟가락이 이렇게 막 휘고 막 그런 분들 못 보셨어요? 저만 봤나 봅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내 눈을 바라봐, 너는 건강해지고, 그런 거 모르세요? 여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TV에 나와서 그 초능력을 보여주려면 갑자기 그 쇼를 보고 있는 관객들도 엄청 조용히 하거든요. 숨소리도 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을 해서 그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네들 때문이라고, 집중을 못하게 했다고. 초능력자들은 온갖 모든 신경을, 모든 힘을 모아서 집중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을 때에도요, 또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도요, 또 물 위를 걸으셨을 때에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에도요, 이렇게 막 집중하고 막 주위에
떠들면 조용히 하라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기가 안 모인다고 뭐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윽박 지르시지 않으셨다고요. 그저 일상생활의 한 모습, 야 네가 누워있던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 야 저기 돌 항아리에 물 채워, 야 빵 줘봐, 기도하고 나눠 먹어, 이런 그저 일상의 대화를, 일상을 살아내셨던 거거든요. 그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이유,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룩하기 위해서, 또 그 전에 인간의 삶을 살면서 인간의 애환을 다 경험해 보시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일상을 삶으로 내신 것밖에 없거든요. 막 그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뭐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막 그러시지 않으셨고, 지나가면서 그냥 말 한마디 툭툭 던졌는데 그 툭툭 던진 말들이 기적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일상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툭툭 일상을 일상적인 언어로 대화를 하면서 모든 일들을 하시면서, 그래도 내가 이런 기적과 능력 그리고 내가 세상에 비친 이유는 뭐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딱 그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일상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기적을 경험해요. 병이 치유가 되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룩되어지는 그 기적을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일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지, 그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믿는 모습은 오늘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이야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야 말로만 하지 마, 기적을 보여줘 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들은 것은 당신 말이 전부요, 우리는 당신의 말보다 더한 것이 필요하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믿어지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한 것을 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야 말씀에서, 이 성경 말씀에 써져 있는 것을 내 눈앞에 보여줘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고백으로 일상을 살아내시면 되는 거거든요. 기적과 같은 삶이 없을지라도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인정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과 같은 삶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살아가게끔 하시는 그 자체가 기적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을 살아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하셨던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일상을 살아내되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또 고백하며 날마다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일상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 그럼에도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일상의 삶을 살아낸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말하지 못할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또 치유되지 않는 질병이 있고요, 또 해결되어야만 하는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만 일상을 살아낸다면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씀으로 초능력을 발휘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야, 같이 걸을래? 같이 먹을래? 야, 네 믿음대로 될 거야 라는 그 일상적인 대화로 우리는 나음을 얻고 치유와 회복이 뒤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지금뿐 아니라 처음부터 앞으로도 끝까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고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